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영적 전쟁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통치와 사단의 역사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가지고 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되어지고 거기에서 좀 더 이제 우리가 씨름하고 싸우는 영적 전쟁에 대한 실상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에 용도를 잘못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뭔가에 꽂히면 그거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키로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 가운데는 중보기도라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출발부터나 개념부터 옳지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본래가 도고 남을 위한 기도, 참으로 중보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 외에는 계시지 않다. 또한 유일한 중보자께서 하시는 기도가 중보 기도지요. 주님 외에는 계시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실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 또한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세상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처결은 달라지겠지요. 그러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않는 사람인데 단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만 열심히 많이 한다 해서 하나님의 들으심은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신사도나 혹은 예수전도단 같은 데서 주장하는 중보기도다 그런 것으로 이야기해 보십시다. 그러한 중보기도 같은 것 하나에 꽂히니까 그것을 만능키로 사용하여서 여기저기 다 해결하는 무엇으로 쓰려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 상담이니 내적 치유니
상처 치우니 이런 것에 꽂힌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그것으로 다 해결되는 것처럼 만능키로 쓰려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나아가 기도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기도 하나에 꽂힌 다음에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소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런 책이나 그런 구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밥을 먹지 말고 대신 기도를 하면 되고, 혹은 직장 생활을 하지 말고 혹은 기도를 하고, 집에 청소를 하지 말고 그러면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결되나요? 세탁을 하지 않고 기도로 대신하고 그렇게 되지 않지요. 그런 것처럼 뭔가 하나 꽂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를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극단성에 매몰되어 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런 것을 미혹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이다 혹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대적기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 물리치는 것, 그러한 것에 있어서 하나 꽂혀버린 사람들은 야, 귀신만 쫓아내면 다 해결되는 거야. 90년 한 중반부터 우리나라에 유행되어 왔던 것 중에 하나는 뻥뻥 넘어뜨리는 것. 입으로 분다든지 불로 한다든지 이마에 손을 댄다든지 아니면 장풍을 쏘는 것처럼 부흥사가 샥 끄면은 우르르 자빠진다든지. 주로 이제 베레아 이초성 목사 그런 데가 그게 상당히 많고, 90년 한 중반에는 토론토 축복 비냐드 쪽에서 배워오거나 그 이후에 신사독에 통해서 급속도로 퍼졌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많이 수입이 되었지요. 그 다음에 그렇게 뻥뻥 자빠지고 넘어지면 소위 귀신이 떠나간다거나 병이 치유된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거나 그런 환상에 젖어든 사람들이 아주 많았지요. 그래서 그런 것 하나면 다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요. 일단 에베소 6장 10절부터 영적 전쟁이지요. 전쟁. 6장 12절을 먼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어떤 A라는 사람과 내가 다투었다 합시다. 그러면 단지 A라는 사람과 다투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생겨나는 일들, 다툼의 결과들, 다툼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번뇌, 감정에 굴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단지 그 사람과의 다툼만으로 벌어지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 마귀에 크게 나누는 4가지 그러한 직급 혹은 4가지 계급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단계를 정사라 그럽니다. 2번째가 권세, 3번째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4번째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가운데 최고복은 당연하게 사탄 마귀지요. 옛뱀, 용이라고 하는 사탄 마귀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가장 최고위급의 더러운 귀신, 또한 타락한 천사들이지요. 그에 대한 예조로서는 다니엘서에 바사군주 혹은 헬라군이 올 것이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말했던 것처럼 헬라군주, 바사군주, 그것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가장 최고위층의
그 영들에 속합니다. 요즘식으로 한다면 그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중국의 군주. 세상적인 어떤 통치자, 시진핑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중국 전반적으로 역사는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우두머리다. 그러면 중국 군주도 있을 것이고 미국 군주도 있을 것이고 한반도나 혹은 대한민국의 역사는 군주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씨름이 결국은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씨름이다. 결국은 이제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런 말씀으로 볼 때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 마귀야 물러거라, 마귀야 떠나거라 그러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뭔가의 좌로우로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문맥을 잘 보아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가 할 때에 마귀야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귀신의 역사, 마귀 역사 또한 축사 사역에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물리치고 귀신은 떠나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씨름은 그럴 때에 이제 상대방 혈과 육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진실로는 영적 전쟁이다.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의 군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명령을 받습니다. 첫 번째지요. 그러면 우리의 상대방과 우리는 싸우는 입장이 되는 거지. 그러지 마귀야 물러가라, 떠나가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으면 그나마 싸워볼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고 입지 않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마귀야 떠나가라,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러가라 한다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지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만이 아니라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라.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다. 이 에베소서의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이 나온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의미는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그러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아닙니다. 이 당시 이후로 소아시아의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마지막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을 때의 에베소 교회는 이때 이후로 약 40년 그러한 이후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사대교회 같이 힘못 입은 사람 몇 명밖에 없고 산자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버린 교회, 그런 교회가 이 당시의 에베소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처럼 온갖 파당 분당 무슨 판에 시기와 질투가 있고 우상숭배 속에 음행과 음란 속에 또한 성찬도 더럽게 해버리는 그러한 상태의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지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수신이 나왔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을 확인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의 편지의 수신인이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주님 안에 신실한 자들이 있고 누구에 대한 신실함입니까? 주님에 대한 신실함이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어쩌다가 주일이나 잠깐 예배 드리는 척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이다 그렇게 하지는 않지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반절이나 되었을까요? 어쨌든 그들은 이 에베소서의 수신 대상이 되겠지요.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라오디게아의 교회다. 그러면 너희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미지근하니 내가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하는 전반적 라오디게아 교회라면 이 에베소서를 수신하는 대상은 정말 극소수였을 것입니다. 사대교회에서도 신혼 입은 몇 사람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만이 에베소서의 수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는 하나님의 예정이 나왔고 선택이 나오면서 시작되지요. 그냥 내 멋대로 주여 하면서 살아가는데 에베소서 내 것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에베소 1장 1절에서 분류했을 때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어디 지역에 있는 교회 믿는 사람들이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은 다 에베소서의 수신 대상이고 그러나 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전체적으로 말했을까? 그러면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해당에서 3개월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로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다 듣더라. 당시 아시아는 소아시아고 그렇게 2년간 말씀을 끊임없이 전파하는 가운데 참으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왜 에베소서에서 6장으로 한다면 이런 영적 전쟁이 나왔느냐 그럴 때에 이 에베소 교인들은 전반적으로 신실한 자들이고 깨어있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자동적으로 입혀지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그러고 깨어있는 신실한 에베소 교인들인데도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럽니다. 너희들 깨어있구나. 너희들은 자동적 성령 충만이 있을 거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참으로 육적이고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그러한 교인들에게 영적 전쟁이야 그러면 쉽게 마귀 탓. 당연히 우리가 심각하게 시기 질투가 있으니까 마귀역사가 많을 수밖에 없지. 영적 전쟁이야. 오히려 고린도 전서에서는 회개를 가리키지. 마귀를 야기하기보다 회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지. 그러나 깨어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영적 전쟁을 가리킵니다.
영적 전쟁을 가리켜.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깨어서 살아간다. 그렇다 해서 마귀의 공격에서 결코 자유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 마귀의 공격이나 역사에 대하여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사람의 부류가 깨어있지 않은 크리스천들입니다. 불신자는 일단 제거하고 깨어있지 않은 크리스천들은 마귀 역사에 대하여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그러면 자신의 감정, 생각처럼 한 묶음이 되어서 똘똘똘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것이 나로부터 발원한 생각과 마음인지 성령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이 악한 영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로부터 온 생각, 마음, 감정인지 출처가 어딘지 그거에 대한 상당한 분별력들을 깨어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요. 어린아이가 태어난 다음에는 아무 것이나 손으로 집어 먹습니다. 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요. 먹는 것, 그렇지 않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제가 한 2달짜리 되는 고양이를 키웁니다마는 이 고양이가 한 달 됐을 때에 한 마리를 분양받아 왔습니다. 근데 한 달 됐으니까 분별력이 없어서요. 이 화장실 모래를 주었을 때 모래를 그냥 막 먹어요. 아무거나 주먹습니다. 이제 2달하고 한 주 그렇게 지나니까 분별력이 좀 생겨서 아무거나 주먹지는 않더라고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무거나 분별력 없으니까 주워 먹지요. 아주 어린 아이기 때문에. 그러나 깨어있으면 영적인 성장은 빠르지요. 영적인 성장이 빠를수록 분별력은 좋아집니다. 그러면 어떤 마귀 하는 사람들은 그냥 마귀 역사하면 쫓아내고 물리쳐야지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최소한은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는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하려면 첫째 필요한 것이 분별력은 당연한 것이고 이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구나.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구나. 첫 번째 분별력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13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니 주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끝나. 지금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가장 정확한 방법. 그냥 단지 그냥 단순 무식하게 물론 어떨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는 떠날지어다 해가지고 해결될 때가 정확히 있어요. 있어.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문제예요. 첫 번째, 가장 대표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려고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만능키를 찾습니다. 만능키. 소위 제가 중보기도라는 단어는 또한 그 개념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렸고 설교했습니다만은 이제 일반적으로 중보기도에 빠진 사람들은 중보기도만 열심히 하면 마귀는 내게 공격하지 않아.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극단론에 빠지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보혈기도에 빠진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항상 그냥 덮습니다. 뿌립니다. 그러면 내 집에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그러면 내 집에는 귀신이 침투하지 않아. 그런다든지.
그러니 뭔가의 극단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 6장 같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에는 잘 주목하지 않아요. 아니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갑옷계통이고 방어용 무기지요. 두 번째는 공격용 무기죠. 방어용으로서는 머리에는 투구를 써야 되고 가슴에는 흉배를 붙여야 되고 또 허리띠를 띄어야 되고 신발을 신어야 되고 군인으로 한다면 전투화를 신는 것이지요. 그렇게 방어용이죠. 방어용. 그 다음에는 무기가 필요하지요. 방패도 당연히 필요하죠.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무기는 칼이죠. 칼.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님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방어용 무기하고 공격용 무기죠. 방패, 방어용 무기. 그 다음에 갑옷계통. 투구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다음 방패,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님의 검. 그 다음에 그걸로 다 된 게 아니라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그 말은 정말 감동 올 때마다 하지요. 아니면 깨어있기를 힘써서 시간 나고 틈이 날 때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무시로 그냥 무시로. 어떨 때는 영적 전쟁에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었다. 그렇게 할지라도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지 않을 때에 충분히 당할 상황이 오겠지. 나아가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 때로는 일상적인 그러한 쭉 해왔던 기도 생활과 간구, 간절한 기도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 그런 것이 없을 때에 그럴 때에 사단 마귀의 공격 속에서 참 많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은 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 축사사여 마귀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매몰되는 사람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내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더라. 아니면 귀신은 다 떠나갔다고 안수를 해주더라. 그러니까 자유 얻었네. 지금 에베소서 6장에서 수신 대상이 누구라고요? 에베소 교인들 첫 번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들은 당시에 대부분 깨어있는 사람들이었다. 두란노에서 2년 반, 또한 회당에서 3개월, 2년 3개월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배웠던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서서 세워졌던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이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사람들로 안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밥이다. 마귀밥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안에 깨어있는 삶을 안 살면서도 내게는 마귀 역사 안에 귀신 공격 안에 그러한 극단론 속에 쉽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미 그 사람은 마귀의 공격을 심각하게 받아서 어리석음 속에 또한 구덩이 함정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알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마귀 역사에 대하여 영적 전쟁에 대하여 책들도 많고 가르침들도 많고 주장들도 많은데 그러한 많은 주장들이 귀신만 떠나가면 마귀만 물리치면 하는 극단적 일확천금에 매몰되는 가르침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읽어보시면 이 영적 전쟁, 6장 12절 또한 11절도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 사탄 마귀 또한 그의 사자들,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전제가 또한 있습니다. 그게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은 어떤 면에서 그냥 기초입니다. 기초. 어떤 기초냐 그러면 군대에 들어갈 때에 먼저 징집되는 병사들은 훈련소로 갑니다. 훈련소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런 것입니다. 체력 단련이에요. 체력 단련. 뜀뛰기 하고 달리기 하고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체력 단련이에요. 체력 단련. 왜? 강건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로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서 마지막 주간 같은 데는 행군을 합니다. 요즘에는 몇 킬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논산훈련소를 나왔는데 기본 행군 당시에 40킬로를 했습니다. 또 자대에서 매년 여름에 유격훈련을 받으면서 마지막 때 기본 40킬로를 또한 군장을 메고 행군을 했습니다. 마지막 거의 인내심을 실험하는 거지. 주로 이제 야간 행군을 합니다. 밤 되면은 출발해서 다음날 새벽에 도착하는 기본 40km. 아니면 좀 더 특수한 군대 같은 경우는 100km 행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체력을 아주 그냥 인내심과 체력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되지. 성령님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해서 칼을 들고 이제 적군하고 싸우는데 한번 휘두른 다음에 팔에 힘이 빠져버렸어. 팔 빠져버렸다. 아이고. 야구 선수가 배트를 갖다 한번 그냥 확 휘둘렀다가 아이고 팔 빠져버렸네. 투수가 공을 한 100개를 던져야 된다. 그러면 한 2개 던진 다음에 아이고 팔 빠져버렸다. 그러면은 탈락이죠. 탈락. 그래서 군인들이 완전군장을 한다 그러면은 완전군장이 몇 킬로 됐을까요? 어쨌든 한 12킬로 되든지 그렇게 됐다고 칩시다. 이런 거 짊어지고 이제 긴 시간 움직여야 돼. 총도 가지고 군장을 다 갖춰가지고 완전군장 뒤에는 모포를 넣어놓고 전투화 여분을 넣어놓고 속옷도 넣어놓고 또 도시락통도 넣어놓고 비상식량도 가지고 그리고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한두 시간 가가지고 헐떡헐떡 해가지고 쓰러지면서 못 가겠다 하면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 마치 징집된 청년이 훈련소에 들어가서 체력을 이제 다지고 나아가서 전쟁의 기술을 배우지요. 사격을 배운다든지 화생방, 훈련, 방독면을 쓰는 훈련을 받는다든지 또한 총검술, 총알이 떨어진 다음에 대검을 꽂아서 육박전을 하는 것을 배운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체력 단련이다. 그것을 6장 10절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해져야 된다. 그 말이죠. 병약해져 가지고 영적으로 강해져야 된다. 그렇지. 이게 총 좀 들고 칼 좀 들었더니 방패 좀 들었더니 아이고 팔 아파 그리고 내려놓으면 적군이 화살을 1시간 쏘아야 되는데 방패 들 힘은 10분밖에 없다. 10분 동안 잘 막다가 이제 아이고 팔 아파 그리고 내리면 화살 맞고 죽어나가겠지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첫 번째 것이 뭐냐 그러면 강해져야 되는 거죠. 강해져야 돼. 강해지지 않으면 당하는 것이지요. 잠언에는 우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 그 말이 무엇이에요? 마음이 강해져야 한다 그 말이죠. 그 연예인들 가운데서 상당한 연예인들이
인터넷상의 악플을 본 다음에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살해 죽거나 이런 친구들이 종종 있어 오지요. 왜? 외모도 좋고 뭐 실력도 좋다고 합시다. 그런데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악플이 달리니까 못 견뎌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못 지키는 것이지. 마음을 못 지켜. 그러면 그는 마귀밥이다. 그 말. 그냥 마귀야 떠나가라 하고 뭐 70명의 제자들에게나 12명의 사도에게 주님께서 모든 귀신을 마귀를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사역적인 그러한 권세고 능력일 뿐이지 그 사람이 그러한 능력을 받았다 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과는 유감스럽게 다른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이라는 걸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하셨던 분들을 여러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역사하는 귀신은 많이 쫓아내 주었는데 자신은 귀신의 공격과 역사 속에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기에게 역사하는 귀신, 공격하는 귀신을 첫째 분별을 못해요. 두 번째 실컷 당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비참해져요. 그리고 끝나요.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는 귀신은 때로는 그 은사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쫓아낼 수 있는 영역과 부분에서 쫓아내주는데 자신에게 역사하는 귀신은 분별도 못해, 알지도 못해, 대항하지도 못해, 싸우지도 못해. 왜? 그러한 보편적인 영역은 에베소 6장 10절부터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지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어. 그러니 떠나가라. 혹은 ESP. 그래서 왕 무서워. 그리고 도망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아무리 은사와 능력을 많이 받아도 그것하고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의 뿌리는 어디에 둬야 되지요? 주님에게서 뿌리를 둬야 되죠. 주님에게 뿌리를 내려야 되지요. 나무가 있다면 나무가 땅에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는 것처럼요. 자, 보십시다. 3장으로 가보십시다. 강건하다는 것이 뭔지 설명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 3장에가 있습니다. 3장 14절부터 읽어갑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 말고요. 겉사람은 우리의 신체적 근육이 생긴다든지 헬스를 한다든지 운동을 잘한다든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제 나이가 들면 이 겉사람은 약해져 가지요. 겉사람 이야기가 아니고요. 속사람 이야기입니다. 속사람. 믿음의 사람, 영혼의 사람, 속사람 이야기입니다. 속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감정, 마음, 뜻, 의지력 다 포함되는 게 속사람입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으로 그렇다고 하면 성령님으로. 성령님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려면 핵심은 또한 성령 충만과 관련이 상당히 있지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와도 상당한 관련을 가집니다. 일단은 계속 3장 1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속사람의 강건과 개수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강해지느냐 할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다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한 포도나무 같은 것에 비유되고 있는 거구나.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사랑 아니죠. 우리의 사랑이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든 부부 간의 사랑이든 참으로 연약하고 볼품없습니다. 그러나 사랑 가운데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첫째는 아버지의 사랑,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지요.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강건해지려면 우리 자녀들도 그러겠지요. 자녀들도 한 가정에서 강건하게 자라려면 버림받은 자식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자식이고 엄마 아빠에게서 때로는 훈계를 받더라도 그것이 사랑을 받는 그런 것에 속하는구나 등등을 알아가면서 자녀들이 가정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 가기도 합니다. 다시 6장 10절로 돌아갑니다. 그래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는 것, 그것도 강건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지요. 에베소서도 1장부터 6장까지가 다 한 서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가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됩니다. 정말로 너희가 6장 10절 그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한 기초가 뭐라고요? 강건해지는 것이 강건해지는 것. 뭐가 강건해집니까? 속사람이. 육체가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어떤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 말에 쉽게 영향을 받고 이리 되고 저리 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의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괴계에서 마귀의 속임수와 공격에서 결코 쉽게 승리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되지 못하지. 야, 목사님, 내 자식한테 귀신 역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쫓아내 주세요. 그러면 이제 허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어이쿠 자유케 되었네. 어이구 이제 목사님 내 자식한테 귀신 역사 안 하게 됐어요. 감사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에베소 6장을 안 보는 거예요. 몰라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에요. 신실한 자들. 우리가 그렇다고 칩시다. 가정합시다. 응? 그럼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나 이미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나님 전신갑주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의 방패도 없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방패가 있다 해도 저기 어디 던져놨어. 내가 전쟁 무기가 있으면 그냥 던져놨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5분 대기조를 했습니다. 5분 대기조를 이제 한 달에 한 주씩 했어요. 한 달에 한 주씩. 몇 달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일병 때 짝대기 2개를 달았을 때 주로 했습니다. 만만한 게 일병이에요. 이등병 같은 경우는 그러한 중요한 임무를 맡기기가 어렵고요. 비상이 걸리면 제때 대처를 못하고요. 이제 만만한 게 짝대기 2개 일병인데 5분 대기조를 했을 때에 비상 상황이 벌어질 때에 모든 전쟁 준비를 해서 5분 안에 출동하는 차량에 주로 이제 이 복사차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다 분대원들이 5분 대기조 한 개 분대원들이 다 타야 됩니다. 통신병이 그 안에 들어가고 의무병이 들어가고 하는 등등. 그래서 차량이 다 이게 탄 상태. 그 상태가 5분 안에 다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느 작전지에 문제가 벌어졌다. 누가 무장공비가 침투했다. 그러면 사이렌이 울리면 제일 먼저 출동하는 부대가 5분 대기조예요. 그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5분 안에 다 모여가지고 출발! 무장공비가 왔다. 그러면 그리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5분 대기 조원이다. 그런데 비상 사이렌이 울었는데 그냥 총은 저쪽에 있지, 투구는 저쪽에 있지, 그 다음 전투화는 다 앞으로 헤쳐가지고 전투화 끈을 이제 막 묶고 있지. 시간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5분 대기 조원들은 전투화를 쉬는 가운데 잠을 잡니다. 총도 바로 옆에다가 두고 자요. 주로 이제 총 같은 경우는 이 관물대가 따로 있고 자물쇠로 다 채워놔요. 그래서 총을 빼낼 때도 자물쇠를 구해와서 신고하고 총을 빼내고 쓴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하는데 5분 대기 전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총을 그냥 함께 품고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루 내내 24시간 내내 총을 품고 있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가져갑니다. 비상 울리면은. 그래서 보통 때 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잘 때도 다 입고 자요. 머리에 쓰는 철모나 이런 것 투구도 바로 옆에 두고 총도 그냥 5분 대기 조원들은 다 그 무기 그런 관물대에 놔두지 않고 다 품 안에 끌어안고 잡니다. 전투화도 다 신고 자요. 그러나 이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무장이 있다 해도 무장 해제 상태지요. 그러니까 적군이 화살을 쏘았는데 이미 막 여기저기 다 맞아 있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도 아파요. 물론 아직 죽지 않은 상태겠지요. 등에 화살 3대 꽂혀 있고 머리에도 한 2개 박혀 있고 좀비 상태 내가 돌아다니고 있는 건데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걸 좀 정리를 했을 거고 치료도 받았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전쟁 상황에 돌입하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고 말이에요. 칼도 차고 있고 방패도 들고 있어요. 눈을 또리또리하게 뜨고 있지요. 잠들지 않았으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의 안에서 기도하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지요. 그러면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쏘는데 그걸 보고 방패로 막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요. 누구의 영적 전쟁요? 우리 각 크리스천들의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이 대적기도를 배운 다음에 대적기도가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여기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 뭐 그런 간단한 기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걸로 다 해결하려는 많은 키로 쓰는 거예요. 그냥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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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어떤 분은 그 다음에 그냥 하루에 막 1~2시간씩 목사님 제가 대적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닌데요. 그렇게 한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데요. 그래도 아이고 그냥 나는 그렇게 하랍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고요. 예수님 여러분 마귀는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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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그래서 앉으셔가지고 아침부터 그냥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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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예수님 여러분 마귀는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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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막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돼. 우리의 삶 속에 생기는 이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는 이 말씀이 요게 맞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가 맞는 거예요. 이게 10절부터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도요. 어떤 것은 우리가 축사,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을 섬긴다 그럴 때에 귀신을 쫓아내줄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하고요.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하고 사실은 상당한 부분은 그 사람이 이 6장 10절부터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당신 귀신 쫓아내는 은사 받았어요? 그러면 나한테 역사하는 귀신 다 쫓아내 주시오. 마귀 다 쫓아내 주시오. 그래서 마귀만 역사하면 그냥 쭈르륵 달려가서 쫓아내줘요. 마귀 역사하는 것 같아. 쫓아내줘요. 오늘 마귀 공격이 있어 힘들었네요. 얼른 쫓아내줘. 얼른 쫓아내줘. 근데 도울 수 있을 때에는 그럴 때들이 있어요. 돕는 것.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마귀의 공격, 귀신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데도 쉽게 못 물리치는 때들이 있어요. 그때는 당연하게 그 은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그건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으로 임시 처방이라는 사실, 임시 처방. 그렇게 한다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부모 밑에 살 때는 어머니가 이제 보편적으로 음식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성인이 돼가지고 내가 분가하거나 이제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따로 자취를 하거나 그러면 그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 내 빨래든지 뭐 미국 같으면 빨래방을 빨래를 가지고 가면 되겠죠. 뭐 그렇게 한다든지 식사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돼. 뭐 뭘 사다가 해결하든지 어쩌든지 돈 많으면 항상 주문해 먹든지 어쨌든 내가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당연히 존재해요. 그러나 극단성에 대한 이야기로서 귀신 쫓아는 은사를 받은 사람, 또 주님의 사도 12명이라든지 70명의 제자들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에 대한 오해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고 제어하는 권세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귀신들로부터 자유할 것 같아. 아니요. 그것은 또 다른 것이에요. 또 다른 것. 그래서 제가 여러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살아왔던, 심지어 수십 년 하고 살아왔던 분들이 자신들에게 역사하는 귀신과는 제대로 싸움도 못하고 하나님이 전신갑주도 입지도 않고 실컷 당하고 그래서 그냥 무서운 저주 속에서 인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을 보아왔습니다. 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축사 사역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종말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하는 것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요즘 세상에야 이제 축사 쪽, 귀신을 쫓아내는 쪽으로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희소하기 때문에 뭐 요즘에는 그걸 살펴볼 일이 적습니다만 최소한 1990년대 그 은사와 능력이 많이 70년, 80년대에 주어졌기 때문에 1990년대쯤 오면 이제 그런 분들이 한 노년, 중년, 노년을 맞이하는 분들을 그때는 많이 볼 수 있었고 저는 많이 그런 분들을 추적하고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를 분별을 못해요. 왜? 첫째는 강건하지가 않아요. 은사 능력 받았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귀신 쪽에 관련한 은사와 능력이라도. 나아가서 상당한 분들이 막무가내요. 막무가내. 그냥 떠나가라 하면 다 떠나갈 줄 알아요. 뭐 자기에게 이제 어떤 분이 귀신이 공격하고 역사한다는 걸 인지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밥만 먹고 난 다음에는 떠나가라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자식에게 귀신이 역사한다는 걸 인지를 하셨어요. 자, 그분의 분별력 속에서. 그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밥만 먹고 난 다음에 소위 중보기도 한다고, 중보 대적기도 이렇게 이름을 붙일까요? 물론 이 명칭은 틀리다 그랬습니다. 그럼 밥만 먹고 앉으셔가지고 자식은 이제 학교에 있지요. 학교에 갔다. 근데 집에 앉아가지고 이제 내 자식한테 역사하는 뭐 무슨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앉아가지고 떠나가라.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영적 전쟁에서는 근원적으로 각 사람의 소관이다. 그 말. 각 사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누가 대신 입어줄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뭐 군장이 있다. 군장이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다 전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갑옷부터 시작해서 전투용구들이 군장인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장만해가지고 누구를 줄 수 있을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것이라면 칼도 내가 2개 사가지고 네 하나, 총도 2개 사가지고 전에 군대 가기 전에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총을 사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 잘 모르는 친구가 총을 사려고 용산 상가에 가서 네, 이번에 입영 영장 나왔는데 총 사와야 된다 그럽디다. 총겸 하나를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용산 전자상가에 있는 분들이 웃었다 그래요. 마치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타라 뭐 그런 이야기처럼 어떤 순진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총을 2개 사가지고 아이고 니 하나 가져 뭐 소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영적인 부분은 그게 안 됩니다. 영적인 부분은 엄마가
하나님 전신갑주를 하나님 저 한 5개 주세요. 왜? 남편도 하나 주고요. 자식도 3명이었어요. 하나씩 주려고요. 오, 그래 너 사랑이 많구나. 5개 딱 가져가라. 예, 감사해요. 칼도 5개입니다. 방패도 5개고요. 투구도 5개요. 구원의 투구 5개. 신발도 5개. 의의 흉배 5개. 진리 허리띠 5개. 다 5개씩 주세요. 나도 하나, 내 자식도 하나.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그렇다. 그냥 어쩌지 해가지고 이제 가족은 5명인데 한 2개 구했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엄마는 그냥 맞아 죽어도 싸다. 적군이 화살을 쏘면 마귀가 귀신이 화살 쏘면 난 맞아불란다. 대신에 아들아 너는 살아야 돼. 뭔 세상 이야기죠. 아들아 너는 살아야 돼. 너는 방패 가져. 너는 의의 흉배를 붙여. 너는 구원의 투구를 써.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구원의 투구라는 것이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성령님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 얻게 되는 구원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아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알고 믿는 것이에요. 그것과 연관된 것이 구원의 투구예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대신 몇 개 구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 1개, 어이구 어머니도 1개 쓰세요. 딸아 아들아 너도 1개씩 써라.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게 영적인 전쟁 속에서 하는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각자의 문제예요. 각자의 문제. 그럼에도 이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영적 권위 속에, 부모의 바른 영적 권위 속에 있을 때에는, 그래서 영적 권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가 바르게 부모 안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을 때, 자녀들이 부모의 영적 권위 안에서, 그럴 때에는 자녀들의 믿음이 연약하거나 갓난아이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거나 입을지 못할지라도 부모의 신앙과 믿음에 의한 보호가 나타납니다. 보호가 나타납니다. 마치 군인들이 싸우고 민간인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때가 되면 두 발로 서야 되지요. 그래서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어린 아이들을 보호도 하고 지키기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언제까지 갓난아이, 어린아이로 누구든지 남을 수는 없는 것이지. 그러면 진실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 깨어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인 에베소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면제가 아니다 그 말. 와, 나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면제야. 아니,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 아닙니까? 또한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는다고 영적 전쟁을 안 해도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성령 충만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베이스예요.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잖아요, 속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6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런 거예요. 육체는 면역력이 있고 육신이 튼튼하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강건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게 되겠지요. 칼도 못 들어, 방패도 못 들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상당히 많이 이 영적으로 강건하지 않은 사람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밖에서 지금 전신갑주를 입고 방패를 들고 그리고 외부하고 싸우잖아요. 지금 외부하고 영적 전쟁이. 근데 자기 내부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같이 와요. 내우외환. 왜? 신실하지 않으니까 자기한테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가 범벅이고 밖에서도 들어오고 안에서도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 그 말이에요. 어떤 나라가 외적은 옛날 조선시대 이야기네. 외적이 이제 침입했다. 침입하는데
안에서도 그냥 도적대도 들끓고 파당 분당에 쌈박질이 가득하고 매우 회한이에요. 아내가 그냥 일치 단결돼 가지고 있고 적이 침입했다 그러면 싸워볼만 할 수 있을 건데 가족이 밖에서 문제도 아주 큰데 가족이 사랑 가운데 똘똘 뭉치지 않고 가족이 안에서 뭐 원수같이 살아가는데 밖에서 문제도 너무 심각한 게 벌어진다. 그러면 정말 견디기 어렵겠지요. 그러면 실상 깨어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을 거의 누리지 못해요. 거의 누리지 못해요. 내우 외환이에요. 내게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 속에서도 굉장한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밖에서 또한 공격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없으니까 취하지 않았으니까 입지 않았으니까 공격을 무지하게로 많이 받고 당하지요. 그러면 주님 믿으면 행복하다는데요. 그게 어디 있어요? 영적 전쟁을 못하는 사람이 전쟁터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 받았는데 전쟁을 안 하는데 무슨 평안이 어디 있어요? 전쟁을 하고 승리하면 평안이 오지. 전쟁을 하고 승리한 평안이 올 거 아니에요. 저기 브라사를 쏘았어요. 6장 16절로 갑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졌어요.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악한 자가 화전 브라사를 쏩니다. 브라사를 쏘아요. 생각으로, 감정으로, 마음속으로 브라사를 쏘아요. 때로는 육신에. 물론 대부분의 이 브라살은 사람을 통한 공격이 들어올 때가 많지요. 브라살을 쏘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고 막아내면 평안하지. 그러나 막지 못했다면 방패를 내려놓은 상태고 갑옷도 해체된 상태고 그러면 맞겠지요. 맞아. 맞겠지. 그 다음에 피가 낭자하게 흐르겠지. 고통스럽겠지요. 어떻게 평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영적인 고통을 당해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고 있지 않거든요. 전쟁 준비를 안 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전쟁터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전쟁터가 아니라 자기 집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안하게. 심지어 주님께서는 너희 집안,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리라. 한 집에 5이 있는데 둘이 셋과 셋이 둘과 싸울 것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아니야. 집은 전쟁터가 아닐 거야. 얼마든지 집이, 얼마든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라고 할지라도 전쟁터가 되는 것이 전쟁터가. 전쟁할 준비가 안 되면 군대의 5분 대기조처럼 항상 출동할 준비, 전쟁 준비.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데프콘이라든지 뭐라든지 비상신호가 울리면은 전쟁 준비를 갖추어요. 갖추어. 언제든지 적군이 도발하면 싸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깨어있어라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 전쟁 준비를 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악한 자가 더러운 귀신이 불화살을 쏠지 몰라요. 화전. 쏘았는데 오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아니라 지금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하고 6장 16절에 믿음의 방패하고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다른 거.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게 불화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막는 것입니까? 믿음의 방패로 막는 것입니까?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예요. 물론 정말 실력이 좋은 사람은 그냥 아이고 방패 말고 그냥 불화살 탁 쏘니까 손에 칼이 있잖아요. 칼로 그냥
탁 쳐가지고 떨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할 만한 능숙하게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 화살이 얼마나 빨라요. 이렇게 쫙 날아오는데 칼로 그냥 탁 때린다고? 차라리 그러면 피하는 게 더 낫겠다. 예? 방패를 들고 이제 내 전신을 가리는 거예요. 몸을 가리는 거예요. 방패로 막아내는 거예요. 방패로. 화살을 쏘아도 각도가 있어요. 그럼 방패를 직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돼가지고 옆으로 튕겨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꽂혀버리면 이렇게 날아오면 비스듬하게 돼가지고 퉁 하고 갈 수 있도록. 방패도 사용하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주로 방패들을 라운드 방패로 만들어 이렇게 곡선을 가지고 칼로 상대방이 치더라도 방패를 들이대면 튕겨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방패를 만들지요. 어쨌든 불화살을 쏘았는데 내가 막아야 되지. 내가 막아야 돼. 그러면 믿는 사람이란 전쟁의 준비, 영적 전쟁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그냥 떠나가라 하루 30분씩 1시간씩 하고 보면 다 떠나가서 이제 그 다음에는 다시는 공격을 안 할 거야.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그 말이. 정말 어리석은 일. 다시 영적 전쟁의 상황을 봅니다.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세상은 좀 실현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그냥 저기 산속 깊은 곳에 산다고 합시다. 아니면 저기 무인도에 들어갔어요. 이런저런 이해관계 없이요. 무인도에 들어가서 산다고 합시다. 그 정도 되면 이 악한 영들이 공격할 때는 주로 내 것이에요. 내 것. 그 정도 되면 내 것. 분별력이 내 것. 내가 지금 보통 때 당하는 것. 그러나 이제 우리의 씨름은 그랬으니까 이 씨름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인간관계, 대인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사람이나 대인관계가 아니고 들어오는 영적인 공격들도 있어요. 주로 많은 경우는 이 영적인 공격들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벌어져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면 그 사람이 역사하는 귀신들이 나를 공격하게 돼. 그 사람이 역사하는 귀신들이. 그래서 평상시에 내게 역사하는 귀신의 공격의 종류가 어떤 것인가, 방식이 어떤 것인가, 아니면 내가 깨어있지 않고 살아와서 내 삶 속에 이제 공격할 틈이 열어져서 아니면 거의 자리 잡고 진을 치고 사는 것처럼 내게 공격하는 귀신들의 어떤 종류나 스타일이나 방식은 어떤 것인가, 그건 하나는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것이 아닌 걸 알고 있어야 돼. 평상시에 내게 공격하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A란 사람과 내가 이해관계의 충돌로 무슨 일이 벌어졌다. 다툼이나 어떤 것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역사하는 귀신들이 내게 물밀듯이 공격에 들어와요. 공격에 들어와요. 내게 역사하는 보통 때 역사하는 귀신들이 막 역사하고 그 사람이 역사하는 귀신들이 공격하고 그러면 더블이죠. 혹은 따블이죠. 따블. 그냥 두 배로 고통스러운 거지. 연인들 연애하는 사람들이 보통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에 사실은 이제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전쟁의 양상들이나 귀신의 역사의 꾸러미들이 틀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연애할 때 이해관계를 좀 얽혀가지고 소위 쌈박질을 좀 해야 돼요. 쌈박질을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알아요. 저 사람에게 평상시 역사하는 소위 틈을 타가지고 공격하는 귀신의 역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에베소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26절 27절이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시간의 개념이 해가 진다. 그럴 때는 날이 바뀐다 개념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낮에 일하고 밤에 쉬니까 일과 시간 안에서 다 처리해야 돼 하는 것이지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버리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틈을 탄다고. 최소한은 지금 누구 이야기지요?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 이야기. 그리스도 안에 신실하지 않은 자들은 이것보다 훨씬 상황이 심각해지죠. 훨씬 심각해져요. 그리스도 안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든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이든 간에 해가 지도록 분을 처리하지 못했다. 그럼 마귀가 틈을 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방식이 계속 이어져 가면 그러면 이제 열린 문이 되어져서 계속적인 귀신의 공격과 침투가 있는 것이지. 아주 일반적으로 귀신이 침투하는 마귀가 틈을 타는 보편적인 것이 분노라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것이지. 분노를 다른 방식으로 하면 억울함, 피해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의식, 억울함. 또 때로는 시기와 질투의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왜 나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공부를 시켜주지 않았다고. 억울하지, 억울해.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마음속에요. 아버지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이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분노를.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딸이라고 공부를 시켜주지 않았다고. 근데 나이가 70이셔요, 70. 언제부터 품어왔어요? 최소 50몇 년이라 50몇 년. 근데 원사님이시라. 주님 앞에서 삶을 도통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 해가 지도록은 그냥 그날 당일날 해지기 전에 해결해라 그 말이에요. 최소한 그 사람하고 아니라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그렇지 않아요?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시대가 악한 세상, 악한 시대에 살아가면 학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겠지요. 나는 고난당할 것이고 핍박당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다 선인돼서 내 마음에 맞춰주겠습니까? 안 그러지요. 오늘 핍박한 다음에 내일은 더 심하고 모레는 더 심하고 글쎄는 더 심할 수가 있겠지.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는 틈을 타고 그 다음에는 자리를 잡아버려요. 자리를 잡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견고한 진이라고 말. 이제 성체를 만들어버려. 성곽을 만들어버려. 견고한 진을 쳐버려. 그럴수록 무너뜨리기 어렵겠죠. 보통 작은 마을에는 산짐승이나 도적대를 방비하려고 과거에 통나무들 같은 걸 꼽아가지고 이제 담장을 만들었어요. 작은 마을들은. 통나무들 같은 경우는 불화살 좀 쏴대고 무너뜨릴 수도 있고 그렇지. 나중에는 이제 돌로 이렇게 쌓다가 성으로 이제 쌓다가 이 정도 되면 무너뜨리기 어렵지요. 그런데 이 마귀의 공격에 문을 활짝 열어서 장시간이 되면 성곽을 쌓아버려요. 누가요? 마귀가 틈을 타서.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버글버글 하게 된다고. 버글버글 하게 돼. 당일날 아니면 그 일과 시간 안에 그 사람하고 가해자하고 피해자인 나라고 해도 그 가해자하고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나일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하고 나일 뿐이에요.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살아가면
마귀로 틈을 타서 깊이 있게 이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면 결국은 어떤 사람들과 우리가 엮어져 살아가는 문제니까 저 사람이 악인들일수록 이제 마귀하고 한통속이겠죠. 한통속. 그러면 그 사람하고 엮이면 그 사람의 역사하는 귀신들이 물밀듯이 쳐들어와요. 물밀듯이. 간혹 가다가 젊은 사람들이나 또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상담을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이상합니다. 뭐가요? 그러면은 참 사랑하는데 이 남자 여자를 사랑하는데 왜 함께 있어서 그냥 얼굴만 보고 있으면 좋은데 말만 조금 나누면 지옥 같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말만 조금 나누면 지옥 같을까요? 왜냐하면 말만 조금 나눌 때에 첫째는 서로 간에 역사하는 귀신들이 그 속에서 범벅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그런 경우가 되면 결혼은 노예요. 노하면 예스 하면 그냥 결혼 생활이 비극적인 거예요. 비극적인. 그래서 연애할 때 좀 쌈박질을 해봐야 돼요. 쌈박질을 한 다음에 깔끔하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새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런 상황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그 사람하고 나 정도에서 깔끔하게 끝나는 싸움이 되는지 싸워봐야 돼. 아니면 영적인 이런 전쟁 속에 들어가는데 약한지 약해. 그냥 괜찮아요. 그 상대방이 그냥 막 기분이 나쁘고 막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벌이냐 그러면 그 사람은 알지 못해도 그 사람의 역사는 귀신들이 이제 상대방을 와서 침공을 해버려. 공격을 해버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한 3일 이상 고통을 받지 상대방은. 그리고 이게 길게 가면 일주일 그 이상. 이러한 다툼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있다 그러면 계속된 지옥이죠. 그래서 그런 마귀 역사를 심하게 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주 강력한 가해자가 되지. 자기가 간 곳마다 귀신들의 역사를 잔뜩 가지고 가니까요. 이 A라는 사람과 엮으면은 귀신들을 막 쏟아붓고 통로가 되어서 마귀의 사자가 되어서 B라는 사람과 엮이면 막 귀신의 역사를 쏟아붓고 C라는 사람과 엮이면 막 쏟아부어요. 그래서 첫째는 악인들하고 엮이면 그러면 정말 시궁창 속에 사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요. 왜? 악인들은 그 악인과 완전히 혼연일체가 된 뜻과 마음과 목적이 양심이 화인맞아서 하나 된 그러한 자들이 연합하여 귀신과 귀신들과 그 악인이 연합하여 공격하기 때문에 가장 비참하고 두 번째는 그러한 귀신의 역사가 아주 많은 사람들. 그래서 원한을 가지고 있다든지 용서하지 않음의 문제 속 깊이 들어갔다든지 한을 깊이 가지고 있다든지 막 증오심을 가지고 있고 분노를 가지고 있고 막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귀신의 역사가 굉장히 강렬해. 굉장히 강렬해. 왜? 놓을 수 없거든.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사실은 살 수가 없지요. 살 수가 없어요. 참 비참한 삶을 계속하여 살아가지. 그러면 각 사람마다 그 역사는 귀신들의 종류와 양상은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과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평상시에 내게 없는 양상이 벌어지면 상대방이 역사한 귀신들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공격해 들어와. 그러나 이제 내가 틈을 줘버렸을 때는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인간관계, 대인관계 속에서 상당히 지혜롭게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틈을 적게 해주고 공격할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등을 통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하는 지혜와 지각을 가지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처를 잘 못할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이 대처가 거의 안 되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건 첫째는 부부 간의 관계는 대처가 안 됩니다.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당연히 하나로 묶여져서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대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게 행해서 상대방의 역사는 귀신들의 역사가 발작하지 않을까 하는 지혜와 지각을 가지고 어떻게 잘 살아가면서 도와서 정리를 해갈 수 있을까? 아니면 최소한은 그런 사람이 안 된다면, 정리해갈 양상이 안 된다면 최소한 내 신앙과 믿음이라도 지키는 가운데 어떻게 영적 전쟁을 잘 해갈 것인가 하는 그런 지혜와 지각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런 간단한 어떤 쉬운 만능키나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세상 마귀 역사가 심하다 그러면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안 얽혀야 되죠. 안 얽혀야 돼. 그냥 안 되면 죄가 아닌 것이면 이렇게 풀 서비스를 해줘 버리거든. 안 그러면 발작을 해버리거든. 죄가 아니면 이게 좀 고쳐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요. 똥물에 발을 담그더라도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야단도 치고 막 해야 되는데 정말 구제불능이다 그러면은 발작하지 않도록 이제 잘 먹이주고 잘 서비스해주고 아이 그래 잘했어 야단칠 게 있어도 건들지 말고 뭐 그렇게 가면 그런 사람들은 남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건 좋겠죠. 가족인 경우는 사람에 따라서 참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만 간략하게 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양상이 영적 전쟁 속에서 벌어지는 거다. 사람과 이해관계 다툼 속에서도 그렇다. 그리고 그러한 틈이 생기게 될 때에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내 혼자라도 틈을 주게 될 때에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는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고 또한 들어왔을 것이고 그러한 상황이 될 때마다 귀신들은 계속아의 틈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참 어렵겠지요. 또한 그것이 일찍부터 시작된 경우는 이러한 마귀의 공격이 일찍부터 시작된 경우는 마치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 아닐까? 나의 본질 아닐까? 나의 본래 감정 아닐까? 나의 본래 정서 아닐까? 내가 나란 존재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오래돼 버리면 귀신의 역사가 한 30년 먹어버렸다. 그러면은 그 귀신의 역사나 공격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번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착각이시고요. 그런 분별력에 있어서는 이제 좀 더 알아가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런 것도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되면은 상당히 분별력이 많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할 때는 마귀 역사를 꽤 많이 눌러놓기 때문에요. 마귀 역사 정리되는 건 아니에요. 눌러놔서 나는 항상 매일 이런 감정, 이런 정서, 이런 생각, 이런 느낌, 이런 우울증, 뭐 이런 자포자기, 이러한 자기 비하, 이런 열등감, 뭐 등등등을 나는 본래 이런 존재였었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성령님의 그 은혜와 역사하심이 귀신의 역사를 눌러버리니까 없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를 눌러놓으니까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러다가 이제 성령 충만을 잃어먹고 까먹으면 다시 나타나지. 그러면 이게 나에게서 발원되는 본래 나란 존재에서 있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 알면서 싸우는 것, 영적 전쟁을 해가는 것도 당연하게 배워야 되지요. 그냥 간단하게 마귀는 떠나가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있고 거기에 믿음의 방패도 있고 이 13절로 가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에 관련해서 제가 설교를 자세하게 몇 차례 했었습니다. 악한 날이 내가 약점이 있고 틈탈 만한 날도 될 것이고 또한 나는 괜찮게 살았는데 귀신들이 걔네들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를 때마다 공격하는 날이 있어요. 공격하는 날이. 딱 간을 봐봐야 될 거 아닙니까? 틈이라는 것은요, 공격을 해보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믿음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그러면 공격만 해도 그냥 틈이 만들어질 거고 내가 보통 때 방비가 잘 됐다면 틈을 노리겠죠.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의 경우,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의 경우는 이 약한 날이 좀 드물고요. 그 다음에 막이 밥인 사람은 심지어 날마다도 됩니다. 날마다도. 이런 사람은 아이고 나 예수님 분명히 믿는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왜 이리 지옥 같아. 이런 사람은요 혼자 무인도에 들어가 살아도요 지옥 같아. 혼자 산중에 들어가서 살아도 지옥 같아. 그냥 가만히 밥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통장에 돈도 있고 그런데도 가만히 앉아 있어서 먹을 것도 있어서 돈도 있고 밥도 있는데 지옥 같아. 몸도 건강한데 지옥 같고. 이런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가운데 팔다리에 화살이 꽂혔고 칼도 여기저기 맞았고 머리도 좀 깨져서 반쪽아리가 나있고 그래도 좀비처럼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에 의하여 살아있는 거죠. 피가 계속 줄줄 흐르고 팔다리는 끊어져서 고통스러울 거고 영적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고통스럽지. 고통을 잃어버리려고, 이제 고통을 잊으려고 드라마를 계속 심취해서 보고 영화를 계속 보고 막 꽃나무에 심취하거나 애완짐승에 몰입하거나 계속 뭔가 심취할 거 찾아가는 거예요. 왜 조금 방심해버리면 막 귀신 역사가 막 올라오니까. 그러나 그것은 해결 방법이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해결 방법은 6장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다. 첫 번째 강건해져야지 뭔가 전신갑주를 취하든지 입든지 칼을 들 수 있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 의,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거의 전반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것들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을 진리 영이라 그러시고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허리띠가 된다 그 말이에요. 허리띠가 없으면 바지를 못 붙잡아 놓고 허리에는 대검, 칼집도 놔두고 전쟁 무기들을 연결시키는 것이 허리띠 벨트가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로 비유됩니다. 하나님 말씀들 가운데 골고루 먹고 자라가는 것이죠. 그건 영적인 강건함과 또한 관련되어 있지요. 진리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의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 주님을 우리의 의의 흉배로 삼느냐.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람들로서 주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로서 의의 길을 걸어가느냐. 의의 길을 걸어가느냐. 의를 쫓아 행하느냐. 그것도 의의 흉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첫째 우리 죄인들에게 의는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을 우리의 의의 흉배로 삼느냐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 주님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삶, 의로운 삶이다. 그렇게 지칭되지요. 그때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의가 되죠. 의로운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또한 흉배가 되어진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것도 의의 흉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할 때 가장 근원적으로는 주님을 나의 의로 나의 자랑으로 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물과 양분을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로서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그러나 열매 맺으려면 물과 양분을 포도나무 대신 주님으로부터 받아야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내리는 것이지 세상에 뿌리 내려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음 15절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믿는 평안의 복음. 누구와의 평안입니까? 하나님과 나.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의 참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안의 복음. 내가 그 평안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뭐 전도해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평안의 관계, 평화의 복음 혹은 평안의 복음, 평화 가운데 주님의 피로 평화를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그 복음을 내가 붙잡고 있다. 그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할 때 전투화를 신고 산속도 돌밭도 걸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이러한 이상한 복음이 아닌 혼합되고 짬뽕된 그런 이상한 것들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평안, 평화의 복음이 됩니다. 그것으로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예비한 것이다 그 말은 그 평화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복음이 되시는지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신발을 신고 있지 않은 것이 되겠지요.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 그 말씀들 가운데 믿음의 말씀들이 있지요. 믿음의 말씀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 것은 믿음의 말씀들이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상고하다가 보면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의 말씀들이 생겨나겠죠. 각자의 믿음의 여정마다 또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믿음의 방패가 돼요. 때로는 우리가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지. 내가 어리석고 패배하고 실망하고 쓰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내게 실망하셔서 나를 버려버리실 거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이제. 왜? 내 행위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니까요. 그때 우리가 진실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주님께서는 나의 의가 되시니까. 그것은 때로는 의의 흉배도 될 것이지만 그때는 믿음의 방패가 되겠지. 왜?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엮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무엇을 쏜다고요? 불화살을 쏘아야 돼. 불화살을 쏘아야 돼. 어디에요? 내 생각에, 마음에, 감정에, 내 육신에 불화살을 쏘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다 여기에서 온 거예요, 여기에서. 그럼 이건 누가 대신해줘? 성경은 하나 우리가 사줄 수 있어요, 이렇게 다. 그러나 이걸 취하고 가지는 건 다 우리 각자의 몫이, 각자의 몫. 그러니까 취하라 입으라 그러는 거예요, 취하라 입으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는 게 아니니까.
내가 이제 이 말씀을 소유하고 가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취하고 내가 입을 수 있다 그 말이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악한 자가 모든 화전 불화살, 모든이라고 말하는 것은 때로는 우울증으로, 때로는 자기 비하로, 때로는 열등감으로,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미움과 저주로, 때로는 증오심으로, 때로는 자기 학대로, 연민으로, 뭘로 역사하거든요. 그게 모든 화전 불화살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영역에 그냥 완전히 불화살이 막 쏘아질 수가 있어요. 약점이기 때문에, 틈이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약점과 틈이 그냥 두루두루 골고루 있어요.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도 터지고. 모든 불화살이 그냥 날마다 하루에 500개씩 쏟아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겠지요. 17절 구원의 투구 앞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구원의 이유와 근거는 너 왜 구원받아?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너 왜 구원받아? 아유, 저 신앙생활 한 지 30년 됐어요. 아니야. 그건 너 구원 못 받아. 이제 기도생활 많이 했는데요. 너 구원 못 받아. 저 구제 많이 했어요. 봉사 많이 했어요. 못 받아. 너 성경 몇 독 했어요? 아니야. 저 선교사인데요. 저 목사인데요. 아니야. 구원의 이유가 어디 있냐고 말이야. 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이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열매를 맺는다 해도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이고 주님으로부터는 물과 양분을 받아야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럴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주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음이고 주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이고 그러면 주님을 향하고 바라보는 자들이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자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시는 것을 보고 압니다.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역사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이 두루두루 쓰입니다. 어떨 때는 허리띠로, 어떨 때는 의의 흉배로, 복음에 예비한 신발로, 구원의 투구로, 그것도 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지요. 성령님께서. 그러나 또한 성령의 검이 되어서 그래서 무기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기도 요청을 하지요. 그러면 이러한 크게는 말씀과 기도, 나아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 모든 기도와 간구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유명한 무슨 목사님이 무슨 부흥 강사가 귀신아 떠나가라 해서 뻥 자빠진 다음에 막 떨다가 우이 나왔어. 귀신이 떠나갔어. 물론 그럴 때 특정한 귀신이 떠나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축사사역을 오래 관여해 왔기 때문에 명확히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내게 역사하는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귀신들의 역사가 없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씨름 가운데, 씨름은 이제 그 가운데 보편적으로 내가 그냥 고통받는 것. 가만히 있는데 고통받아. 어떤 사람하고 싸우고 다투는데 그 내용만이 아니라 계속 어떤 마음의 번뇌가 이어져 가고, 정신적 고뇌가 이어져 가고, 막 뭔가가 막 사탕으로 엮어져 갈 때, 이게 영적 전쟁 상황에 돌입했구나. 알아야 되고, 그리고 평상시에 그 영적 전쟁 상황에서 내가 안 당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취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서 취하는 거지. 믿음의 방패도 취하고 진리의 허리띠도 취하고
의의 흉배도 취하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화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의 말씀에 기도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지 않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또한 나아가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인 것처럼 혹은 나아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내 삶에 이러이러한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나는 다 되겠습니다 하는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어리석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들에만 응답하시면 다 해결될 줄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망상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각과 분별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아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과 피를 취하고 또한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의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을 배워가고 그 가운데 우리 속에 깨어있지 않을 때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에 죄악 가운데서 어떻게 깊이 있게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가 꾸준하게 반복되어졌고 파고 들어왔는지를 깨닫고 알아 효과적으로 원수 마귀와 싸우고 승리하고 나아가 악한 날에 또한 대인관계, 인간관계, 이해관계 등을 통하여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고 공격할 때에 또한 내 혼자 있을 때에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고 공격할 때에 분별하고 싸우고 승리하여서 참으로 영적 군사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쟁에 능한 용사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가 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